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6장 19절 말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성도의 피난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약육강식이 아주 살벌한 세계죠. 그래서 매나 솔개가 닭이나 이렇게 토끼들을 잡기 위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 있을 때 닭이나 토끼들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굴로 피신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찮은 짐승도 이렇듯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예비초도, 그러니까 피난처도 준비하지 않고 멸망 가운데 방치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요, 성도의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그리고 행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서서 옛적 길과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움직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옛적 길, 무엇을 얘기할까요? 옛적 길, 선한 길, 이 의미를 알아야 그 길을 찾아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적 길, 선한 길은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인데요, 27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하나님에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게, 죽은 사람을 살려서 보내면은 자기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보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끔찍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 그때뿐이다.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곳에서 들어라.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는요, 모세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죽고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세가 전해줬던 율법을 얘기하죠. 그 율법이 지금은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서 듣고 깨달으라, 그 얘기지,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 해가지고 절대 그거 믿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적 길과 선한 길은 무엇이냐? 옛 현인들, 그러니까 족장들 얘기하죠. 거기에는 아담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녹, 무드셀라, 노아, 모세, 수많은 선진들, 그분들은 오직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행적, 그게 바로 옛적 길이고 선한 길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적을 찾아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왔는지 길에 서서 살펴보고 선한 길이 무엇인지 그리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 그 구속사 시리즈의 핵심 내용이 신명기 32장 7절이죠. 내 아비에게 물으라. 내 어미에게 물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옛 조상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그들의 행적을 살펴서 우리가 그 길을 행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상고해야죠. 왜? 성경에 그들의 행적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상고해야죠.
그게 바로 옛적 길이고 선한 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죠. 말씀이죠. 이사야 8장 20절에도 보게 되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라. 바로 옛적 길과 바로 선한 길이죠. 그러니까 이 옛 현인들은요, 옛 그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과 짝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아에도 옛길 선한 길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홍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예비처를 준비해라. 노아에게 예비처를 준비를 해라.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자부까지 해서 8명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이처럼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말세의 예표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적 길, 선한 길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길을 찾자는 거죠. 길에 서서 그의 행적과 그의 마음 상태와 그의 신앙의 척도를 점검을 해보라 이거죠. 그리고 따르라 이거죠. 8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노아는요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사돈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죠. 그러나 노아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한 결과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말씀이 어떠한 도전을 받고 그러고 나면은 야, 이런 교회 내가 다닐만 하는가? 꼭 이런 교회를 이 교회 아니어도 참 좋은 교회 많고 참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많을 텐데 그러면서 마음이 돌이키고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고 갔기 때문에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얘기를 했지 노아의 가족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난과 순환과 모욕과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도 자기 자녀들한테도 철두철미하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신앙 교육을 완성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스겔 1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멸시 천대 받고 그래도 야 교회 나가지 마라. 이단 교회라 그러니까 너는 다른 교회 다녀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앙이 확실하다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죠. 에스겔 1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로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얘기가 아니죠. 노아와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의 의로서 자기 생명만 구원하지 가족 구원 못한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0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로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사람을 구원하시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아니니라. 보세요.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생명만 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믿음을 쫓아갔던 식구들 8명 구원받았다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20절에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비난과 80년 동안 그 순환, 고난,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도
며느리하고 자기 자식 아들 셋이죠. 그 다음에 아내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짓는데 동참을 했고, 그러니까 그 8명의 식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옛적 길, 선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오직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피난처를 예비해 주신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 노아가 듣고 몇시천대 받았을 때 이게 아닌가 봐. 지금 뭐 4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뭐 비도 안 오고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자식한테 그런 교육 시키겠습니까? 100% 철두철미하게 믿고 분명히 홍수 심판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죠.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죠.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까지도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철두철미하게 예비처를 마련하는 방주에 동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가 있었죠. 이게 노아가 행한 옛적 길 아니겠습니까? 선한 길이고. 노아의 신행 전수와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 사상이 온 가족에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돈들도 믿지 않았지만은 자부들, 며느리죠. 며느리까지도 얘네는 내 식구야. 내 가족이라는 철두철미한 사상,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니까 사돈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 저거 이상하다. 야, 빨리 이혼하고 와라. 철두철미하게 그것까지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부까지도 그 방주진데 동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이 얼마나 투철했는지 좌우로 치우치질 않았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우로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마음의 심지가 약하기 때문에. 자,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200만 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일성이 뭐냐?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흐지부지 하면은 그 200만 명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기 생각과 뜻을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그 율법을 마음 가운데 딱 모셔놓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형통한다 그랬죠. 그러면 형통한다 그랬어요. 형통의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럽니까? 조금만 세상 얘기 듣고 조금만 얘기 들으면 흔들리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서 치우치면서 그러면서 일이 안 되면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개는 짖어라, 기차는 떠난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간다. 자,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24장 15절인가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옛 현인들의 옛 믿음의 조상들의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가 찾아내야죠. 여호수아 24장 15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런 신앙이잖아요. 민족을 이기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열조 아브라함이죠. 데라가 강 건너편 우르에서 우상장수했지 않습니까?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이제 강 건너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많지 않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쪽 신을 섬기든지 이쪽 신을 섬기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개는 짖어라 기차는 떠난다. 노아도 그랬죠. 이러한 믿음의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피난처로 보호를 받고 사비사비 보호를 받지 말씀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내 죄를 사했다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센 땅에는 어둠이 있었고 한쪽에는 밝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피난처는요. 뭐 정감록에 의하면 남쪽에는 뭐 10군데 피난처가 있다 그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스위스나 뭐 이렇게 땅굴 뭐 한 10km 파고 들어가 가지고 핵폭탄 터져도 뭐 까딱 없을 거야. 거기 숨어 있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심판은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들어갑니다. 땅굴이 10km가 아니라 100km, 1000km에 파고 들어가도 죄가 있으면 그곳에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심판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 죄를 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했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죄가 없으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무덤 3일에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생명 자체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그러니까 주전 2458년에 홍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플러스 29세, 4년도에 주전 4년에 태어났으니까 33살. 그러면 2480 몇 년도까지 과거로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죄가 없으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 말씀을 노아처럼 여호수아처럼 100%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라. 건축하라.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분량까지?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뭡니까? 마귀한테 세 번을 시험을 당해도 말씀으로 이겨냈죠. 아담이 잃어버렸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둘째 아담은.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깨부순 거 아닙니까? 사망을.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한테 준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재림 전이기 때문에 믿어지질 않아요. 아픕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생활하면서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시고 이미 죄의 사함,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상, 큰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보혈을, 그 십자가 은총을 날마다 잊지 말자는 거죠. 잊지 말고 마음속에 촉촉히 새겨가면서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를 해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한테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끔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과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피난처로 보호를 받지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 피난처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아니에요. 총을 쏴도 총이 피해간다고. 그 얘기 들으셨죠? 말씀이에요. 피난처는 말씀입니다. 어디 지역적인 게 아닙니다. 성도의 피난처는 지금이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신앙 가지고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신앙 상태에서 그대로 죽게 되면 나중에 부활을 하죠. 그러면 그때 살아있을 때 신앙 가지고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를 행한 사람은 부활을 하면 의의 심판으로, 악을 행한 사람은 불의의 심판으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주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의식주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죠. 그 말씀으로 해야지 범사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육신적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잠언서 3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로 쓰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만 환난 날에도 버틸 수가 있고 환난 날에도 이겨낼 수가 있죠. 말씀이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보게 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생활이 다릅니다. 생활이 공평합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비겁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잘못되면 지옥에 가는 길이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천당 가는 길이다. 천당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삶 자체가 공의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삶 자체가 거짓과 위선과 사기로 점철되죠. 그러면서 겉모양은, 그러니까 거룩한 모양은 있으되 능력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질그릇 가운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비사비 보호를 받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요 보호 안 받습니다. 그냥 하찮은 하루살이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존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상고하시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상고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남성교 본부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